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신 줄로 항상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제자훈련반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원래 드리던 것은 그 우리 지하 중등부 예배실이 아니라 다음 주 주일부터는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는데, 이제 1층에 그 카페 있죠. 쉴만한 물가.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돼요. 11시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마스크 쓰고 오셔서 예배 드리면 안전하거든요. 안전거리 다 유지하고 손 소독 다 하고 발열 체크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광고 잘 보셨죠? 네, 꼭 중등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드리는 영상 예배는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죠. 그리고 현재 그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박형성 목사님과 함께 이제 수요일 금요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수요일 금요일을 통해서는 모압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들었고요. 오늘 본문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에돔의 조상이 바로 에서죠. 그 여러분 야곱과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였는데 에서가 형인데 그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자, 오늘은 바로 이 에돔에 관한 멸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49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좀 필기하면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단 눈여겨볼 단어는 무엇이냐면 중간에 나오는 너를 속였도다예요. 너를 속였도다. 너를 속였도다. 선생님이 색깔로 체크를 했어요. 자, 특별히 우리가 무엇에 속았는가, 이 에돔이 무엇에 속았는지를 우리가 이 16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좀 강하다. 나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다. 여러분 말로 따지면 싸움을 잘한다. 요즘은 일진 같은 게 있나요? 그럼 약간 일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에돔이 스스로를. 난 세다. 이런 느낌으로. 좋은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은 게 뭐냐면 자신들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교만. 그 에돔 속에 있는 교만. 그 교만이 바로 이 에돔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좀 합치면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교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교만. 자, 이 교만은 무엇이냐? 여기다 좀 크게 쓸게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것, 혹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여기는 것, 혹은 하나님은 없다, 없다, 고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가운데서 이 에돔 민족은 바로 이 교만 가운데 속았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기 성경에서 보면 속였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교만했는가인데 16절 전반부를 좀 보게 되면, 자, 우리 좀 다른 색깔로 볼까요? 16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얘기해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하게 된 이유가 바위 틈에 살고요, 산 꼭대기를 점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이들이 지리적으로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던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기, 다른 민족이 공격하기 쉬운 지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우리가 사진을 잠깐 좀 볼 건데, 자, 이 사진의 제공은 박형성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특별히 중학교 3학년들은 이제 내년에 박형성 목사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3들 좀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고등부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자, 이 첫 번째 사진, 자, 전도사님이 숫자를 쓸게요. 자, 1번 사진. 자, 보라색으로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1번. 자, 보이나요? 1번? 1번 사진은 뭐냐면 굉장히 그 요새와 같은 지형이에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길이 협착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쳐들어오기 용이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뭐 16대 1로 싸워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한 중에 한 명이 뭐 16대 1로 막 싸워. 16대 1로 막 싸우는데 여러분, 이 좁은 길목에 있으면 한 명씩 상대하면 돼요. 그쵸? 근데 넓으면 어때요? 16명을 동시에 상대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사진을 좀 보면, 자, 두 번째 이 사진을 좀 보게 되면 이 협착한 이 골목을 지나가게 되면은 건물이 하나가 이렇게 유심히 보여요. 그쵸? 건물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건물이 보여요. 바로 이 건물이 이 세 번째 사진, 이 세 번째 사진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멋있죠. 개인적으로 이 페트라 유적의 건물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그 산세적으로도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자, 여러분, 이곳은 천의 요새예요. 안전한 곳이에요. 그들은 이 안전함을 믿고 우상 숭배도 하고 마음껏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 16절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좀 붉은색으로 강력하게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봅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두어도 어떻게든 끌어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안전할지라도, 천의 요새일지라도, 사람들이 쳐들어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여기 독수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독수리 보이시죠? 독수리. 이 독수리들은 그 굉장히 높은 곳에 둥지를 틀어요. 보금자리를 틀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새끼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함이에요. 그 높은 둥지에서 새끼들을 떨어뜨리면서 훈련을 시켜요. 높은 곳에서. 또 새끼들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선호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다 끌어내셔서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화면으로 좀 돌아와서, 자, 여러분, 이들이 망한 이유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나 더 깊이 보자면 교만에 속은 것이 그들이 망한 이유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속았다 너희들은. 그 산세에, 그 지형에 너희들의 유리함에 취했다. 너희들은 결국은 속은 것이다. 그 교만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렸어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낀 것이죠. 바로 그 현실에 속아버린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교만에 속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지속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만에 속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매일 큐티해라, 말씀 봐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왜 그러느냐? 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교만에 속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누군가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현실에 의하여, 그 교만에. 내 현실의 안정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들은 그 현실의 안정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내가 좀 잘 되면, 공부를 잘하면, 인기가 많으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되면 그때 주님과 친해져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현실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만한 것이에요. 현실에 취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딱 간단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해요? 날마다 기도하기를 사모해요? 날마다 큐티를 해요? 이거 100%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더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교만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는 건 너무너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교만해요. 인간 자체가, 사람 자체가, 저와 여러분 자체가 너무너무 교만한 것입니다. 죄덩어리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나 악해서, 그러니까 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나의 만족,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교만에 모두가 다 속고 있어서 결국은 빛이 아닌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미워해요. 어둠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빛으로 지금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영상 예배는 드리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네요. 이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조금 부족한 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좀 너무 타락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좀 교만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영상 예배 앞에 나와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교만에 속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속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이 거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거쳐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우리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교만에 속고 우리의 현실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영적인 까막눈을 열어주셔서 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2000여 년에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은 마음의 교만이 거쳐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어두운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병원에 있을 때 참 그 환경과 상황을 너무너무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전이 내가 목회자였다는 것도 까먹었어요. 어릴 때, 아기 때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유치원 때 막. 근데 그냥 까먹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그 병원 가운데 매이는 것이에요. 왜 매일까요? 이제 목회자가 되는 비전을 얻었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못 나와요. 왜 못 나올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훈련도 있었지만 한 가지 이유는 또 뭐였냐면 전도사님이 그 환경에 매이고 거기 있는 권위자들의 말에 매여서 그 병원을 의지했어요. 그 병원에 남으면 그래도 내가 그동안 공부도 안 했고 뭐도 안 했는데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이 병원에서 뭐 과장은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현실에 매이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의 말도 너가 여기 있으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권위자들의 말에 매이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두운 전도사님의 영적인 상태를 열어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환경을 의지했는지, 사람을 의지했는지 이게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열리고 나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지임에 눈이 띄어져서 그곳에서 열심히 훈련받게 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떠날 때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속단 말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과 처워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 너가 병원에 있는 시간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편하게 나오시는 것이. 왜요?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천의 요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의지할 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견고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좀 잘생겼어요. 이뻐요. 그래서 외모를 좀 의지해요? 아니면 내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걸 의지해요? 내가 인기가 좀 많아요. 인싸야. 그런 걸 의지해요? 아니면 우리는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난 사업을 물려받으면 돼. 여러분,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죄송한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정말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전도사님도 이 낙원제일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또 중등부를 섬기고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나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의지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서라도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에돔은 선택받지 못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현실을 의지하면, 천의 요새를 의지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는 것입니다. 무조건 살아야 돼, 우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교만한 모든 것이 깨어지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좀 기도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은 좀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기를.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뭐 행복하다면 할 말 없지만 죄송한데 정말 내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 내가 너무 힘들다, 외롭다, 마음이 공허하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 다음 주부터 예배 시작하잖아요. 무조건 나오세요. 사실은 코로나로부터 우린 안전해요. 왜냐면 방역을 워낙에 철저히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면은 그 감염자가 있어도 1.5% 다운이 돼요. 자,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배 나오셔야 예수님 만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그때는 전도사님이 아무리 말해봤자 여러분이 그냥 믿어져요.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세요. 영상을 통해서도 주님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부서지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방패이십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여러분의 비전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는 자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친척, 친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분명히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큐티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4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주의 능력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소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제3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저희들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깨끗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부서뜨려 주시고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인생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산성이시며 나의 모든 것임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친구들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저희가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오니 저희들이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모든 가족, 친척,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무엇보다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주와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주의 말씀을 게을리한 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공동체가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놀랍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공동체 말고 능력이 충만한 공동체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